5절에서 9절을 통해 목적지가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근처에 새로운 카페가 하나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는 날이라 커피가 할인을 하더라고요. 마셔야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사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오픈 첫날 행사 때문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옷차림의 사람들, 또 등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한 6명 정도 되는 한 중년 여성들의 모임, 다양한 사람들이 음료를 주문했고요. 나오는 음료를 들고 각자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저도 나온 커피를 들고 190-17번지 4층으로 갔습니다. 그 아메리카노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점심 먹고 들어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집이구나, 커피 한 잔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이 목적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한 후배 사역자가요, 저한테 한탄한 내용이에요. 올여름 이제 청년들과 그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마다 준비 모임을 하는데요. 한 청년이 불참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해외 선교는 가는데 그 준비 모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배 사역자가 속상해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바쁜 일이 있겠지, 무슨 바쁜 일 때문에 참석 못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 굉장히 표정이 더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가 참석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중요한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날 그 경기를 직접 보러 가려고 티켓팅까지 다 이렇게 마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몇 친구 좀 찔리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로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응원한 팀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그 플레이오프까지 못 갔대요. 중요한 경기를 이번에 놓치면 그 팀이 또 언제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겠나,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 준비 모임은 빠져야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마음은 선교 현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 현장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요, 내 발걸음이 그리로 향합니다. 내 마음속 목적지가 내 발걸음을 결정합니다.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공생의 3년의 발자국은요,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가 목적지였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풍랑이 몰아치는 배에서 깨지 않고 주무실 만큼 피곤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로지 영혼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목적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들 아랫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삼으신 거예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작당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나요? 바치지 말아야 되나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잖아요.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반역자가 되고, 세금 바치라 그러면 또 백성들의 마음을 멀어지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그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교묘하게 또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물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은 가장 큰 계명의 문제 또 질문합니다. 그 어떤 질문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셨고요,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완성하셨고요, 직접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요, 예수님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목적지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분명하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전도 여행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 복잡할 수도 있는 일정을 바울은 굉장히 쉽게 결정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내가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겠다. 잠시만 들르는 일정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랜 기간 함께 있겠다. 또 하나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움직이지 못하겠다. 이곳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일정 가운데 목적지가 크게 두 개 나오죠. 앞으로 가야 할 고린도 교회, 그리고 당분간 머물러 있을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꼭 들리겠다. 잠시 스쳐 가는 게 아니라 한동안 머물겠다. 바울의 사역의 방향 정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9절에 보면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명한 문이 열렸으나 그러나 한편으로 반대도 심했다. 어려움도 있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도 에베소에 머물기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이 순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가야 하고, 또 지금 반대도 심하지만 그래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당분간은 여기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요, 지금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으니까 에베소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향을 선택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내 삶에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요, 방향 결정이 쉽습니다.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후배 사역자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교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하는데 불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참석하지 않는 사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안 데려가야 되나요? 아니면 좀 지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치더라도 그 사람들 또 다 데리고 가야 하나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해준 대답도요, 결국 목적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훈련하자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라면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먼저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라. 그리고 그 목적지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공유해라.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선교 현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라면 모든 멤버에게 그 목적지를 보여주어라. 알려주어라. 그래야 준비 모임에 오지 않는 이들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그래, 우리 목적지는 한 명이라도 더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준비하지. 반대로 처음부터 훈련 잘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면 그것을 알려줘라. 그래야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고, 빠질 거면 아예 선교 신청을 하지 않을 거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방향이 정해진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내 목적지를 선정할 것인가? 오늘 바울이 선정한 목적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 목적지를, 내 삶의 목적지, 내 사역의 목적지, 내 선택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기준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의 목적지 첫 번째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당분간 에베소에 더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가야겠지만 지금 바울이 있어야 할 목적지는 에베소 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긴급성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직결된 문제,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 긴급해야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영혼 구원이면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방해가 와도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반대가 있어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다라면 어떤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려놓고 그 결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요, 뚫고 가는 게 바른 선택이에요. 누가 방해해도 전진입니다. 이럴 때는요, 귀를 막고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그 손자병법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책, 그 손무, 손자, 뭐 보통 좀 높이기 위해서 손자라고 부르는데, 이 손무라는 사람이 쓴 병법서입니다. 이 손무가 이제 병법서를 완성하고 이제 그 소문이 나서 오나라 왕에게 이제 오나라 왕이 손무를 장군으로 등용하려고 해요. 그때 오나라 왕이 손무에게 그 병법서를 한번 시험해봐라. 정말 잘할 수 있겠느냐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정예병사 말고 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도 잘 훈련해서 이길 수 있으면 그거 진짜지 않냐.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궁중의 미녀들 180명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180명을 두 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손자가 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 2명을요 각 편에 대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병법은 말하는데 안 듣죠. 막 웃고 히히덕거리고, 그리고 그 오나라 왕도 그걸 보면서 아우 잘한다 잘한다 막 그러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궁녀들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손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분명하지 않고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죄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면 장군의 처벌을 따라야 된다. 알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명령합니다. 궁녀들이 들을 이유가 없죠. 웃기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가랬더니 왼쪽으로 가고 서로 깔깔깔 웃고, 그 오나라 왕도 그걸 보고 웃고. 그때 손자가 다시 말합니다. 약속이 분명하지 않고 명령이 숙달되지 않는 것은 장수의 죄지만 분명히 다시 말해줬다. 약속이 분명했고 전달되었다. 이제 이 잘못은 사졸의 죄다. 그리고 두 편 궁녀의 목을 베어라. 왕이 가장 아끼는 두 궁녀의 목을 베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오나라 왕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요, 손무를 말립니다. 아,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때 손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명을 받은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가 군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좌우 2명의 후궁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하는데요, 일사불란하게 자로 잰 것처럼 그 궁녀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장수들이요, 왕의 명을 받고 전쟁으로 나갔으면 그때부터는 전쟁터에서 왕의 명령보다 장군의 명령이 더 앞섭니다. 병사들의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는 때로는 귀를 막고 좌우로 눈을 돌리지 않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영혼 구원이면 방향은 무조건 한 방향입니다. 가는 길도 긴급성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킬 때 가장 말하는 게 뭐냐면 영혼의 긴급성은 사라지고요, 다른 일을 긴급하게 보여줍니다. 영혼 구원의 일은 오히려 여러 의견을 듣게 만들고요, 정말 다른 길로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은 절대 다른 말을 듣지 않게 합니다. 하나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다른 어떤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대에도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영혼 구원에 직결된 일이라면 기다림이 미덕이 아니라 스피드가 미덕입니다. 심사숙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회개는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길임이 확실하면 급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당장 가지 못해도 꼭 가겠다.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러서 한동안 머물겠다. 함께 겨울도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가는 이유는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긴급성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성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기다림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은 급하게 결정하고요, 영혼이 성장하는 일은 지속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속성과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한 번에 그의 마음을 휘어 잡으셨습니다. 급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급하게 결정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지속성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할 때 꾸짖기는 했지만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셨고요. 성장이 필요한 일은 언제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단은 성장하는 일에 조급함을 심어줍니다. 내가 언제 성장하지? 갈 길이 먼데 너 어떻게 할래? 조급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 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이미 지쳐버리는 거예요. 시험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 계획은 기가 막히게 잘 세웁니다. 이 시험 시간표를 쫙 펼쳐놓는 거예요. 월, 화, 수, 무슨 과목 2주 전부터 공부 시작, 언제부터 무슨 과목 복습, 무슨 과목 한 번 더 보기, 과목 문제 풀기, 계획 다 짜요. 그리고 2주가 지나잖아요. 이건 뭐 내일부터 시작해도 되겠다. 이거는 내일에 이 문제 같이 풀지 뭐. 모레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남겨놓고 계획을 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장 완벽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다 짜요. 계획을 다시 짜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할 계획을 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계획 짜다가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다음 시험 잘 쳐야지라고 계획을 짭니다. 오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꾸 시험 범위만 보고 공부해야 할 것만 살펴봅니다.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증이 생기면요,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 할 게 많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성장한 성도는요, 성장의 친구가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장의 친구는 언제나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것에 조급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거보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야.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을 두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가면 오래도록 머물겠다. 성장이라는 목적지는 천천히가 방향입니다. 기다림과 지속성이 방향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면 조금 늦게 가도 되는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다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는 것과 뒤돌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만난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사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다들 아멘 공감되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 이제는 도망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잘 전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향이 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또 나의 신앙을 대할 때도 우리는 목적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살아나는 일에는 느긋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긴박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뚫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불이 났는데 웃으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화를 내야 합니다. 돌이키도록 가슴을 칩니다. 회개는 웃으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옥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라,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울어야 합니다. 긴급하거든요.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 주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용납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도 기다려주고 나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면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결정하는 법 배웠습니다. 영혼권에 직결된 문제,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일이라면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할 때 두 가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바로 결정하십시오. 성장해야 되는 일인가? 지속성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방향을 선명하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고민될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목적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다림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애통하며 지금 결정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